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피지기 중 지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할 때 지피지기는 알지에, 피는 이제 적피, 우리가 피하식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는 자기 할 때 그 기자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피,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아멘.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대상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치르겠다고 하는 영적 전쟁은 모호해지죠. 전선이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전선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향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에베소서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다 참전을 해갖고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깃발을 꽂아서 선포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모호하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인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창조물은요, 여러분들 영생하도록 지어진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죽음, 그 영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와서 실제 죽어나가고 썩어져 나가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생하신 그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옮겨왔잖아요. 다시 영생하신 분의 손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피조 세계 가운데 죽는 것이 왜 죽는 것이냐.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로 다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자연재해라는 건 조화가 깨진 거죠. 뭐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원인이 뭐 인간이다, 환경 파괴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진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인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어떤 생명도 죽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그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존재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호람되어 하려면 여러분들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진 그런 창조물이라는 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예배를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이제 집에 들어가고 우리 강윤이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와 누굴 닮았습니까? 우리 아내를 닮았어요. 근데 저와 우리 아내를 닮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사랑스럽죠. 그럼 내 아들이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정말 애틋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반대급부에서 생각해 볼 때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에서 영광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들이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시기 질투했다 그랬죠. 마귀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강탈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마귀는 모방자라 그랬죠. 창조주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적이지 않아요. 늘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죠.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모차르트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면서, 그쵸? 뒤에서 도와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암살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거 이름을 알아야지 이걸 인용한, 그게 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여튼 마귀의 속성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계속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영광을 받는 방식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인격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럼 모든 하나님 안에서 각종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 말인즉슨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나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쫓아서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마귀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 속하면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영광 받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살면 마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속수무책으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허무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면서 행복하다,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 여러분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생해야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영생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속하면, 마귀는 어떤 존재죠? 영벌을 받는 존재죠. 죽음에 속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벌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낮게 할 때 그 낫은 낮자의 시옷이 지읒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어제 참 우리가 복됐어요. 어제 참 우리가 즐거웠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섬기잖아요.
그쵸? 목사도 여러분들 사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고 저는 여러분들 무보수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의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 그 뭐 대가를 바라고 우리 자매들이 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헌신한 거죠. 그런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참 복되고 어제는 특별히 또 우리 유겸 아빠, 유겸이네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유겸이 생일이라 그래갖고 참 많은 뭐 치킨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섬김의 손길이 있으니 어제 참 우리가 복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악한 마귀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계속 종용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닮게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셨죠. 마귀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매우 조직화되어서 우리를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걸 우리가 배웠는데 마귀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는 이미 사형 선고가 선고된 탈주자다.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가 선고된 탈주자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대응을 합니까? 사살해도 무관해요. 사살해도. 왜냐하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봐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요새 피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굉장히 친숙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과한 것으로 너무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행적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생의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 마귀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이 불법자에 대한 자비 없는 응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영적 전쟁의 여러분들 가장 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자비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 좀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전포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셨고 실제 예언을 하셨고 그 징후를 내가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정당한 싸움을 할 때는 전쟁을 알립니다. 나 너네들하고 전쟁할 거야. 급습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비겁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이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죠. 그래서 그 선전포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쵸 실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일을 말미암아 마귀가 완전히 꽁꽁 묶인 거죠.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유독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귀신들이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들 다 숨어 지냈어요. 다 배후에서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포악자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숨어서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유독 여러분들 복음서에 귀신 이야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가까이에서 마귀의 계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사탄이죠. 모든 귀신 중에 우두머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발이 꽁꽁 묶이게 된 거죠. 결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제 마귀의 세상들이 강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묶였던 자들, 자기가 볼모로 잡았던
전리품으로 삼았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그런 공생의 행보로 말미암아 이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우리는 여러분들 병 걸린 거를 그냥 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육적으로 관리를 못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육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엇이 사로잡혔다는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사로잡힌 거예요. 영혼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육체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병마에게 묶여가지고 고통당한 것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니 그것이 육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잘 데피니션을 내리시기를 축복드려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이 났고 귀신들이 쫓겨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결박된 거예요. 결박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결박됐으니까 그 조직 체계가 완전히 와야 돼갖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예수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잖아, 우리가. 맨날 그 이유를 찾지만 그 이유를 뭐 우리가 이 육적인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뭐 저도 빨리 살을 빼야 되는데 그쵸? 내가 자꾸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네? 안단 말이야. 뭐가 원인이라. 근데 그것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지식에 자꾸 주인 노릇을 하니까 알아도 대처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가련한 죄인들의 여러분들 정말 실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니 그 마귀들이 이제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드러나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를. 심지어 어떤 마귀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해도 주님께서 상대도 안 해주고 빨리 나가라. 나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공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영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하면 쉬워요. 등불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막 이제 쫓겨나가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자신을 닮게 만들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시기질투해서 그것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사탄이 취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김연아 퀴즈다 손흥민 퀴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김연아처럼 잘하고 손흥민처럼 잘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한때는 뭐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많이 쳤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이제 여자분들이 꼬마 아이들이 나도 박세리처럼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골프 강국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함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사탄도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마귀도 계속해서 성경에 대치되는 그런 메시지를 온갖 매스컴과 세상에 여러분들 스피커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뿌려대는 겁니다. 뭐 드라마로도 뿌려대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에게 그런 성경과 대치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요약이 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갖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뿌려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재앙이 오면 어떡할까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어떡할까 또 나는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만 계속 묵상하면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마귀가 영광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축되고 나눌 줄도 모르고 인색해지고 나만 알고 그리고 또 죽을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내가 뭐 하는 걸 갖고 뭘 합니까? 그런 두려움을 잊으려고 술 퍼마시고, 뭐 마약하고, 쾌락에 빠지고, 중독되고, 이게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말이 일구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현상, 증상들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자신을 닮게 하는 거죠. 닮게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 그것을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세 가지 속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 무엇이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로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막 아주 몰아세우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같은 세 가지 유혹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어떤 경위를 요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에 그 새치의 혀에 놀아나서 결국에는 죄로 넘어가게 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낸다.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금식하시면서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깨친 것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막 떡을 만들어 버려라. 이게 어떤 것을 여러분들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뭐 20대에는 야, 내 통장에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30, 40대 되면은 100만 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 통장에 1억 있었으면 좋겠다.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이제 내가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교육할 거냐. 어느 대학에 갈 거냐. 아니 자식들 먹고 살 것까지도 걱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교육률이 높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지 그냥 오로지 이 땅 가운데서 편리하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만 그냥 가지고 살도록 자꾸 우리 애들을 그렇게 편향적으로 교육하니까 사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각박하고 더 험악한 일 많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돌가 되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했죠. 이것을 주님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상류층입니까? 하층민입니까? 하층 사람입니까? 하층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중산층이다. 중간 정도는 내가 산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한 70%가 넘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한 8, 90%가 나는 하층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근데 되게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해외여행 많이 가거든요.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여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유흥 이런 거 많이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쾌락에 미쳤어요.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뭐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칸 있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자동차도 여러분들 지금 거진다 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딨어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자동차 없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살아갑니까? 다 중간으로 살아간다고. 근데 경제적 수준이 다 높아지고 뭐 여가도 즐기고 뭐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층민의 사람입니다. 상대적 어떤 그런 박탈감을 누린 많은 사람들이 갖는다. 무슨 뜻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세상의 수려함과 화려함에 그냥 눈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굶지 않는 거, 밥 먹는 거,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들 가보세요.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품꾼을 찾는데
어떤 품꾼은 3시에 오고, 어떤 품꾼은 6시에 오고, 어떤 품꾼은 9시에 오는데, 여러분들, 막 품꾼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막 방황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우리나라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 어렸을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국어라로 다니는 거지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서울에는 없잖아요. 뭐 지방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죠. 무슨 뜻입니까? 쾌락에 빠졌다는 쾌락에. 쾌락에 빠진 어떤 그런 사회가 정말 우리 사회가 아니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뭐라는 얘기인가요? 자기 능력 과시해라. 이생의 자랑.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수작을 거는 여러분들 3가지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마귀에는 무기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3가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맡겨드려라. 너희들은 어디에 창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으신 목적, 말씀에 창념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극하는 마귀에 대해서 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마지막으로 높은 데서 뛰어나라.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라. 자기 의를 과심하면서 살아라. 이런 유혹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 3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이기신 그 말씀을 인용한 성경이 무엇인가 보세요. 신명기는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러분들 순종에 따르면은 약 15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는데 불순종해서 40년 동안을 연단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외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것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세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세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과 역사의 어떤 재현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세가 예언한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마귀를 이기셨죠. 그럼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잖아요. 우리도 돈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수려함과 화려함에 빠져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고 늘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상태죠. 그리고 조금만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또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그쵸? 그게 행복인 마냥 인정받고 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내가 1등하고 뭐 경쟁에서 이기고 이게 좋은 것 마냥 그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의식 과잉으로 말미암은 정신병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건 진짜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나 다 죽어나가도 뭐 상관없고 이게 행복입니까? 자멸이고 공멸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행복 아니란 말이요. 어제도 그냥 여러분들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그쵸? 그리고 뭐 또 뭐 게임이나 하고 그냥 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자체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다 그냥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구도 개인으로 객체로 여러분들 이 땅에 오는 사람 없어요. 고립돼서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더불어 사는 사람.
관계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하죠. 그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있으면 만날 줄 알고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이거든요. 진짜 행복과 만족은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회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인간성이 메마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시류에 우리 믿는 자들이 편승해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예,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졸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서구 신학자들이 지정의라고 정의를 해요. 하타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정의다.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일면 일리는 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의 전인적인 상황을, 그래서 마음을 장악하는 마음을 사로잡히면 다 사로잡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장악하는,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게 무엇입니까?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핵심. 야고보서 1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가장 주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20절에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성질나, 못해 먹겠네. 때려치자. 성질나. 나 이제 저 사람과 관계 안 해. 성질나. 나 이제 내 성질대로 할 거야. 이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완전 마귀의 밥인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감정을 치고 들어와서 생각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감정을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 전인적인 행위까지도 다 관장하는 게 마귀죠. 그러니까 지정의 중에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19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래요. 할렐루야!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듣느냐? 이게 싸움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내가 진지하게 더 전념하면서 듣느냐? 이게 싸움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듣기는, 여기서 듣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의 목소리겠어요? 세상의 메시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속히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 여러분들 이 같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쵸?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의 문제, 그리고 늘 우리는 조금만 추켜 세워주면 교만한 그런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처럼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어떻게 듣기를 속히 하는 게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건데, 기도도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막 입술로 고백하고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 충만하는 표현하는 가장 극치 아닙니까? 최고의 행위인데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걱정, 근심했던 것들이 덜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가장 큰 주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요약된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평안.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그래 기도 막 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듣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과 더 나아가서 입술의 말을 지킬 수 있다. 행위를 지킬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지피를 배웠죠. 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아주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가까이 와서 자신을 닮게 만들려고 하는, 나눌 줄도 모르고 인색하게 만들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왕인 마냥 주인님 마냥 살도록 종용하는 것이 마귀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신 일로 이루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닮아 마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살아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에 속했고 영생에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